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열려서 오늘 상반기 종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명령을 받들어서 말씀을 쫓아 나갔던 아브라함. 그의 시작은 정말 미약했죠. 그러나 그 나중은 창대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4가지 약속이 그의 삶 속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4가지 약속이 뭐였죠? 첫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가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넷째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 영광스러운 이 4가지 약속, 그것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명령은 일단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인데 그가 그 말씀을 좇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달하게 되었다. 세겜 땅이죠. 6절에 보시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상수리 나무가 뭔가? 테로빈 트리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는 이 바레센 땅에 아주 나무가지가 번성하고 그리고 또 사막 지역인데도 아주 검고 초록색의 잎사귀가 많이 열리는 나무. 사막 지역이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도 이런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아주 시원한 그러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가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갈대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땅의 약속이죠.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세겜 땅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한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무엇을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에 해당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세겜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또다시 옮겨 장막을 친 새로운 장소,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산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베델 동편으로 옮겨갔을 때에도 거기에 장막을 쳐서 자기 살 거처를 준비한 다음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에게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히 제단을 쌓은 거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라고 할 때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예자는 예절 예자, 배자는 무슨 배자죠? 절배자 아닙니까?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갖춰서 경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예배가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예를 갖추어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강림하셔서 무엇을 내려주신다고요?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에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들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는 길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의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삶, 그것이 진정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길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 문맥에서 할례당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에 세 가지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둘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셋째가 뭡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다. 이 봉사가 바로 예배하다 이 뜻입니다. 라트레이아. 그것은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 속에 행하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으로 봉사하다라는 뜻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라는 뜻과 상통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 할 때 신령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푸니마.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첫 번째 표지.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우리가 늘 예수님을 자랑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가? 자기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 배우자를 자랑하고 자기 손주를 자랑하고.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 자랑하다가 정말 자랑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치 못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또한 내게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뚜렷한 특징이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자, 육체가 의미하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재물도 명예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바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아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표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다시 뭐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둘째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셋째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당의 특징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 받들어 살아갈 때 만보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 주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녀들,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이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